먼저 한번 사진 한 장 볼까요? 네, 사진 2장 올렸는데요. 무슨 사진일까요? 네, 저 사진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 묘지입니다. 네, 한 장 더 올랐죠? 좀 가까이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사진 올렸습니다. 이건 자세히 보니까 저희 아버님 1972년도 1월 18일 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50년 전이죠.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이민 오고 나서 이 아버지 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한 10년 전인가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형님이 한국에 가서 아버지 묘를 이제 이장을 했죠. 그래서 화장을 해서 그리고 토론토 저 셀락에 있는 그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장을 했어요. 뭐 그동안 워낙 또 저도 바쁘게 살아서 사실 성묘를 거의 잘 못했는데 올해는 매년 한다고 생각을 했다가 올해 마음을 먹고 이제 꽃을 좀 그렇게 심어봤습니다. 물을 줘야 되니까요. 한 번은 저희 형님이 가시고 한 번은 제가 가고 그렇게 해서 이번 여름철, 가을철까지는 그렇게 성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님은 참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한두 번 화를 낸 기억은 나지만 그 외에는 항상 허허거리고 웃는 아버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뭐 4살 때까지 3살 4살 때까지 기억이 나는데 항상 저하고 놀아주신 아버지. 뭐 이렇게 비행기도 태워주시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성냥개비를 가지고 때리는 식용만 한 아버지. 뭐 이런 아버지. 그렇게 기억을 해요. 건축업에 손을 대었다가 문제가 생겨서 큰 충격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3년 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결국 못 일어나시고 젊은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중에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어요. 부모가 있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도 인간인지라 부족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낳아주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또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4절과 5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4절 5절 한번 열어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4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5절을 보시면 왜 보내셨는가라는 목적이 나오고 있는데 5절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중요한 단어는 명분입니다.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라는 것은 이유 또는 excuse, good excuse, 뭐 구실을 얘기하죠. 구실을 만들다, excuse를 대다. 나쁘게 보면은 구실이고요. 좋게 보면은 이유, 근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명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대의 명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도리,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이제 대의 명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려면 충분한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때로는 일부러 명분을 만들어서 프로파간다도 합니다. 명분이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전쟁 중에서 이제 9.11 사건 이후에 미국 이라크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의 명분을 만들어서 유엔에 제시를 했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라크가 대량 무기를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했고요. 조지 부시 밑에 있었던 누군가 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는 테러와의 전쟁을 이제 이유로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후세인의 독재 정권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를 들면서 이라크와의 전쟁의 대의 명분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라크를 침공을 했죠. 문제는 뭐냐면 그 후에 이라크가 대량 무기를 만들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 이제 그러한 이슈들이 나중에 좀 드러났습니다. 후세인은 잡혀서 처형됐지만 테러와의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고요. 그래서 혹시 이 전쟁이 대의 명분을 세웠지만 미국이 서기와 중동을 장악하기 위한 실리적 전쟁이 아니었느냐? 이제 이러한 옥신각신 하는 그러한 그 아규먼트가 많이 있었던 전쟁이 이라크 2차 침공이죠. 우리가 보는 것이 실리냐 명분이냐 이거예요. 실리냐 명분이냐. 여러분은 둘 중에 뭐를 추구합니까? 일반적으로 실리를 추구하십니까? 명분을 추구하십니까? 훌륭한 명분이 있는데 실리가 없어요. 도움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세우시겠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또는 실리는 많은데 명분이 없어요.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득이 되니까 명분 없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여러분은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좋은 게 아니죠. 명분도 있어야 되고 실리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 명분을 내세우는 분이 아닙니다. 또는 명분만 좋은데 손해를 보는 그러한 실리도 없는 명분만 내세우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명분도 확실하시고 결과도 확실한 그러한 쪽을 항상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에 대의 명분이 꼭 있습니다. 합법적인 근거가 없이는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충분한 명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죄인을 합법적인 근거나 이유 없이 자녀 삼을 수 없는 거예요. 판사가 죄인이 그냥 불쌍하다고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죄고 반드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고 싶으신데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드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 그 얘기가 4절 5절이에요. 합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4절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한번 볼까요? 다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죠. 속량하심으로 명분을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제공하셨다. 자, 속량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영어로는 payment, 어려운 말로 redemp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곧 값을 지불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죄를 범하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죠. 속량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값을 지불한다. 물건을 사려면 물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속량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물건 값을 지불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속량제도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노비들, 국가 공노비가 있고 사노비가 있죠. 국가에 속한 공노비가 있었고 양반에게 속한 사노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유물이었어요. 국가의 소유, 양반의 소유. 속량제도란 노비에게 적당한 대가를 받고 그들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속량제도라고 하는데 조선 전기에는 노비가 합법적으로 양인이 되는 길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 납전 속량이 제도화되면서 속량가 100냥을 내면 노비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속량 제도예요. 돈을 내고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이 노비의 신분에서 풀어낸다는 뜻이 이제 속량이라는 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속량가를 내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아들이 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 명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 율법의 종 아닙니까? 자, 이러한 사람을 근거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서 우선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속량을 내시고 자윤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는 명분을 제공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속량가 100냥입니까? 100냥이 아니고요. 돈으로 치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야 되는 속량비가 있는데 그 속량비가 마태복음 18장인가를 보시면 1만 달란트로 나와 있어요. 1만 달란트를 내야 죄의 값을 우리가 속량할 수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계산을 했습니다. 어저께 돈으로 치면 금값이거든요. 어제 돈으로 치면 1만 달란트가 어제 금값입니다. 1만 달란트가 62억 2231만 원. 그걸 내야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량비를 내는 거예요. 속량비. 빚을 갚는 겁니다. 속량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빚을 갚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는 1억이 아니라 만불도 없어요. 만불.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명분을 제공하시는데 이유와 근거를 마련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량을 하심으로 죄의 값을 다 내심으로 우리를 자유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실 충분한 근거와 이유와 명분을 마련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들을 주셔서 명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가 6절인데요. 이제 명분이 됐으니까 두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게 두 번째죠. 성령을 주셨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양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은 명분을 제공하셨고 6절에선 이제 명분이 됐으니까 이제는 아들로 딸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합니다. 묵상을 좀 해봤어요. 아빠면 아빠지, 또 아버지면 아버지지. 아빠 아버지는 뭡니까? 누가 아버지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르거나 아버지 부르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네, 아버지라고 대부분 부르죠.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빠라고 부르면은 아주 생소해요. 이상해요. 어색해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주 생소합니다. 생각해봤어요. 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나한테 생소할까? 아마도 아버지가 5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어서 그런 건가? 제 아내는 우리 장인어른이 4년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인을 언급할 때 꼭 아빠라고 해요. 아빠. 지금도 아빠라고 그래요. 며칠 전에도 장인어른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 아빠가 보고 싶다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제 아이들도 저를 부를 때 father라고 안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daddy라고 항상 hi daddy, hi daddy 이렇게 부르지 father 이렇게 안 불러요. 그럼 daddy라고 부르는데 저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게 너무 어색해요. 안 돼요. 그래서 꼭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왜 나는 아빠라고 부르지 못할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못한가? 하나님을 좀 아빠라고 부르면서 재롱도 좀 부리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뭔 뜻일까? 잘 찾아봤습니다. 헬라말로 아빠, 아버지는 아바, 호, 파테르 이렇게 나와요. 아바, 호, 파테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빠라는 이 단어가 보통 우리말로 아버지를 애칭할 때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선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빠는 우리 한국말로 말하는 아빠가 아니에요. 애들이 아버지를 볼 때 아빠라는 그런 단어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읽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게 아빠가 뭘로 나와 있어요? 아시는 분? 아빠, 아버지가 개역 성경에 뭘로 나와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것은 또는 아빠라는 것은 아람어를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아람어로 아버지를 아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람 말이에요. 아람어로 아버지를 아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것은 아람 말로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아람어로는 아바, 헬라말로는 파테르, 영어로는 father, 한국말로는 아버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성령을 받으면 왜 하나님을 아람어로 아바, 헬라말로 파테르 두 개를 같이 쓰고 있냔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 왜 이렇게 쓸까?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을까?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호칭을 뭐라고 했을까? 아버지라고 했을까? 아빠라고 했을까? 아니면 아빠, 아버지라고 했을까? 궁금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호칭할 때 대부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오늘 외운 사도신경도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호칭할 때 거의 대부분 아버지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시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호칭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도 호칭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올까요? 성경을 띄워주시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게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겁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지금 호칭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부를 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대부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했고 때로는 아빠, 아버지로 호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호칭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호칭보다는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부르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칭보다는 더 중요한 게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듯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호칭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어떤 관계요?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역동적 관계가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먼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역동적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러한 관계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주시는 관계.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르죠. 아빠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합법적 근거, 명분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속량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명분이 생겨서 이제는 그 위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러한 자녀로 삼으시고 그러한 관계성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하나님을 가깝게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 관계성, 예수와 아버지의 관계성이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7절입니다. 세 번째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세 번째는 유업을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들을 주신다.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신다. 세 번째는 아들이기 때문에 뭘 주신다? 유업을 주신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 단계가 지금 같이 연결됩니다. 아들을 주셔서 명분을 만드시고 성령을 주셔서 아들로 삼으시고 이제 아들이 되었으니까 뭘 주신다? 유업을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주신다.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아까 마가복음에 나왔지만 또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한 번 더 나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한 번 더 사용합니다. 한번 또 볼게요. 아주 비슷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4장의 말씀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으므로? 무슨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따라해 보세요. 양자의 영. Spirit of adoption. 입양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입양했단 말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이 양자의 영입니다. 우리를 입양하신 영,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은 뭔가 보십시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양자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 속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확증시켜 준단 말이에요. 내면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아,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구나 라는 확증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내면에 확증이 있어요. 이 속에 확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고 하나님을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갖게 되고, 이게 왜요? 성령, 곧 양자영, the spirit of adoption,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확증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친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친자는 한 분이고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양자예요. 양녀. 우리는 다 어답트가 된,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어답트가 된 양자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양자지만 하나님 앞에 친자 되시는 예수님과 똑같은 권리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양자지만 친자와 똑같은 권리와 지위를 갖고 있는 양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이어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주신 것은 우리로 자녀 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함이고, 이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를 양자로 입적시켰고 호적에 집어넣으셨고, 이제 우리가 양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양자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유업을 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물려주시는 기업, 유산, inheritance,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은 유업이 없어요.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은 유업이 없어요. 종이 무슨 유업이 있어요? 일만 하지, 고생만 하지. 종은 유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주님을 위해 헌신을 해도 유업이 없어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입양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외국에 나와서 그냥 애 하나 주워오면 되는 겁니까? 고원에 가서 이쁜 애 하나 그냥 주워다가 데리고 키우면 양자가 되나요? 그거는 입양한 게 아니고요, 유괴예요. 유괴. 불법이에요. 큰일 납니다. 사람 하나, 어린아이 하나를 양자로 삼으려면 합법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몇 년 걸리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입양도 못해. 돈이 있어야 돼요. 그 아이를 키울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줄 아십니까?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입양할 자격이 있는가 확인 보증을 해보고, 합법적으로 입양을 한 다음에 호적에 올리고, 호적에 올리면 친자와 똑같은 위치와 자격과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로마 시대의 그 당시의 문화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양자로 호적에 올리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예로 한번 볼까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누굽니까? 가이사죠.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우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의 황제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우스. 로마의 초대 황제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 있죠. 가이사 줄리우스의 외조카였습니다. 조카예요. 양자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외조카였는데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줄리어스 시저가 이 옥타비우스를 양자로 입양을 하면서 이 외조카를 자기의 호적의 아들로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줄리어스 시저가, 가이사 줄리우스가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당하자 옥타비우스는 자연적으로 줄리어스 시저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 전체를 통일하면서 황제가 된 겁니다.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양자를 얘기하면서 아마도 옥타비우스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모든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명분을 만드시고, 양자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합법적으로 호적에 올리시고,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게 얼마나 큰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게 이게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준 유업은 뭘까? 그럼 inheritance, 기업, 이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이 땅에서 받고 누리는 현재적인 것인지, 아니면 죽어서 천국에서 받는 미래적인 것인지, 답은 둘 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이 땅에서 받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과 또 앞으로 미래의 천국에서 받을 무궁한 그러한 복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유업이다, 기업이다, 유산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아들이 됐으니까, 딸이 됐으니까 자격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량하심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셨고 명분을 세워주셨고 성령을 주심으로 아들, 딸이 되게 하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요. 이미 받은 것들이 있어요. 또 이 세상에서 받을 수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축복은 다 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앙과 저주는 다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저주는 없는 거예요. 저주는 끊어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저주에 속량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야, 이거야말로 이 세상에서 보통 많은 걸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로 나의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때 강건하게 하시고, 이게 우리가 세상에 죽는 그날까지 받을 하나님의 유업인가 하면, 더 나아가서 앞으로 천국에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에 받는 모든 축복은 맛배기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맛배기, appetizer. 사도 바울은 3층 천국까지 올라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갖고 가면 다시는 안 오죠. 너무 좋아서. 오직 상상만 가능한 세상, 아무리 최고의 상상을 해도 그것보다 더 좋은 세상, 그게 천국입니다. 영혼이 썩지 않는 멸류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작은 행위를 할지라도,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컵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행함에 대한 상급을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면 영혼이 썩지 않을 멸류관, 하늘에서 영혼이 별과 같이 빛날 그 세상,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인데요, 여러분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영혼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더 이상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는 못해도 영의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들은 좋은 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의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한번 찬양을 좀 올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받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계신 아버지, 우리 기도하면은 다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시는 아버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양자 삼으신 아버지, 양자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것들과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물려주신 아버지, 이런 아버지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아버지를 존경하길 바라요. 이 아버지를 사랑하길 바라요. 이 아버지 앞에 영원토록 찬양하길 바라요.